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남아있는 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그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킨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시온에 남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 그 시온에 남아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누구인가? 2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는 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과 또 전쟁과 재난 속에서 피하여 살아남은 자입니다. 뭔가 피할 데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보호해줄 피난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를 그들이 의지하고 피하여서 모든 재난을 피한 사람들. 그럼 그 이스라엘이 피난처가 누구였을까요? 무엇을 의지하고 그 살아남은 자들이 무엇을 의지하여 모든 죄와 또 사망과 전쟁과 환난과 재난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까? 뭘까요? 그 답은 10장에 나옵니다. 10장 이사야 10장 20절로 22절까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의 파멸이 넘치는 공의의 파멸이 작정되어 실행합니다.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공의로 파멸을 작정하여 실행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를 친자, 그러니까 보이는 아수르나 또 애굽이나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피난한 자들, 그게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 세상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리라.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남아있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두 번째로 그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누구인가? 3절에 보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영어로 성경에는 서바이벌, 생존한 자,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걸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모든 환난을 승리하고 이긴 자. 그래서 7교회 말씀하셨을 때, 7교회 약속하실 때 이긴 자는 하늘의 새벽별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낙원의 찬양을 얻을 것이고 거룩한 이름을 줄 것이고 그 7교회에 주신 그 약속 중에 이긴 자가 있습니다. 그게 서바이벌, 그 생존한 자예요. 죄를 이기고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자기 신앙의 위치를 지키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 예루살렘, 거기서 끝까지 이긴 사람들, 견딘 자들, 이게 시온에 남아있는 백성.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무수한 재난과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죽이고 그럴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여기 생존한 자라는 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한 자. 바다 모래 같은 사람들이 다 신앙을 버리고 전례를 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고 우상을 섬기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다 쓰러지고 그런데도 이 시온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으로 흘러 떠나려가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생존한 자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말세 지말에 말세에 대한 그 진리 속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일제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얼마나 모진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무수한 일제의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어서 신사참배하지 않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후세 사람들의 영웅이 됐어요. 영웅이. 아름답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영시하고 좋아하는데도 자기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저 그냥 넘어지는 것, 승리하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고 신앙 양심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그런데 여기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건 끝까지 견딘 자들, 끝까지 믿음의 길.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음죄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원망하고 주를 시험하고 다 넘어졌을 때 다수를 기뻐하지 않냐고 20세 이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를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을 좋아하고 다 세상으로 믿음을 떠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신 말씀대로 말세 지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좁은 길, 이것은 협착하고 험난하고 십자가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식까지 자기 생명까지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소수의 사람들, 그게 남은 사람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칭한다고 그래서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니. 거룩하다.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 뜻은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이 세상에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과 구별되어서 신령한 믿음의 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카도시라고 하는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께 속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하나님께 속하다, 구별되다, 하나님께 속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다 기록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기 기록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는 생명책과 기록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기록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책과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세요? 거룩하다.
너가 세상과 구별되었다. 너가 죄와 구별됐다. 너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4절에 이 시온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이 시온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움을 씻긴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의 피, 그 피를 청결하게 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백성들도 그 속에 죄성이 있어요. 그 속에 더러운 죄악들, 또 피와 같은 다른 사람을 해친 그런 죄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사람, 청결하게 된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또 일제시대나 교회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 믿음의 길 걸어갔던 사람들 속에도 죄성이 있어요. 인간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더러운 정욕과 소욕과 부패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겨주셔. 다 불태워버린 사람. 그 죄를, 그러니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영을 모신 사람들, 마음속에 모신 사람. 그래서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겼고 청결하게 된 사람들. 자, 사도 바울은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했을까요? 거기는 꼭 찾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해석, 로마서 9장하고 11장이 나오는데요.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뜰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해석은 이 남은 자가 누구지요? 행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진 자들. 그 남은 자라고 하는 누구세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서 난 의를 따라서 의롭게 되는 사람들. 그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스라엘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행위를 따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의지하여 의롭게 된 백성.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11장에 보면 11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해석은 남은 자가 누구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된 사람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아합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믿음의 길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바알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두셨어요. 누구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된 백성이었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남은 백성은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된 사람들이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여 의롭게 된 백성들. 쉬운 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다 남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했습니다. 남은 자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이 남은 자를 가지고 이단들이 설치고 있어요. 세일교회 같은 데, 스룹바벨 선교회.
또 수많은 이단들이 이 남은 자가 자기들이다, 자기들. 세일교회, 뭐 구원파, 유광수, 다락방, 렘넌트, 이 사람들은 이 남은 자가 자기들 단체만 남은 자라고 해요. 그리고 기존 교회, 수많은 기존 교회는 다 가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와야 남은 자가 되고 구원받는다. 헛소리하고 있어요. 뻥치는 거죠, 다. 근데 사도 바울의 해석은 남은 자가 누구예요?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다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고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남은 자가 거기 가야 남은 백성이 되겠구나 그래서 쏘가서 가지 마세요. 유튜브에 요즘들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남은 자를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 남은 자다. 뭐 신천지 같은.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해석을 보십시오. 누가 남은 자예요? 교회예요. 신약교회. 오직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냐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다 남은 자예요. 왜요?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붙드셔요. 지키세요. 그래서 거룩함을 입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그럼 그 남은 자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뭔가? 이거 중요합니다.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뭔가? 첫 번째로 2절에 보시죠. 오늘 보면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무엇입니까? 모든 신학자들은 메시아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싹이 되어 여호와의 싹이 되어서 아름답고 영화로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솟아을 만들어내요. 수많은 열매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열매가 이스라엘의 이 피난한 자들,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은혜와 복을 그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복들을 여호와의 싹이 되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열매들을 먹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수많은 그 은혜와 복들을 그 남은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5절 6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주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주시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모든 신학자들은 천년 왕국을 또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왕국을 상징한다고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된 그 나라,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그 나라를 상징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러나 애언적으로는 언제예요? 세상 끝날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데 그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임하는 그 나라에 여러분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집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에 그 하나님이 이 집회라고 하는 건 콜링이에요. 콜링.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그게 뭐죠? 신약시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크라고 하는 건 아우도죠. 아우도. 레시아라고 하는 건 부르셨다는 거예요. 콜링이에요. 콜링. 교회입니다. 교회. 이 집회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주시고 모든 영광에 덮개를 주시는데, 이 덮개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후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신랑 신부가 첫날 밤에 들어가는 방이에요. 방.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를 위하여 신랑이 예비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방을 꾸며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신방.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신방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덮개를 주셨다고 하는 후파라고 하는 그 신랑 신부가 결혼 첫날에 들어가는 방을 가리킵니다. 신랑의 방. 거기 한번 찾아보시다. 요한계시록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시온에 거하는 자들은, 남아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신부가 되어서 결혼식을 하는 그 모습이 은혜의 왕국 속에 들어와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모든 영광을 덮으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5절의 집회는 교회를 상징하고 6절의 초막은 가정을 상징한다, 그렇게 신약시대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초막, 성도들의 각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시온에 거하는 자들의 그 가정 가운데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늘이 되시고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지난 한 주 번 동안 4박 5일 동안 우체통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제가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인데 막 물통을 계속 마시고 엄청나게 뜨고 가정마다 이 전도지를 뿌리면서 그 낮에 더위가 얼마나 뜨거운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쪽에 어마어마한 바람들이 불어가지고 상당히 춥고 힘들더라고요.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풍우를 피할 수 있는 숨는 곳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노출되면 병나고 상함을 받고 해를 받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숨는 곳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모든 영광으로 덮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주셔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는 이 남은 자의 사상 66장까지 계속해서 그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버티려면 못 버텨요. 좁은 길 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남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절대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세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바다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고 헛된 걸 승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매우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 떠나지 않냐 끝까지 견디어서 마침내 주가 오셔서 은혜의 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영광으로 덮으시고 초막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각 가정들을 주님이 친히 그늘이 되어주시고 숨는 곳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자녀들, 손주들 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